공포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입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밤에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치였습니다. 비 오는 밤에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숲속에 던져버리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행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복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같이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한 일을 아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대학 교수 200명의 주소를 얻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난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알려주는 이 은행 부자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 폭로해버리겠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 은행 부자로 돈을 넣은 교수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도 숨겨진 죄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죄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이해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죄인들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지 누가 죄 없는 자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누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일 나쁜 태도는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진 흔한 태도이거든요. 이걸 뻔뻔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또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구약적 대표가 뭐냐면 땅이거든요. 땅이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땅이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그 상징이 땅이라고요.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뻔뻔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뻔뻔한 태도, 이게 강팍함인 것이거든요. 이게 목이 굳은 태도이거든요. 또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긋나긋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바짝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온유한 그런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종류만 다른 죄인일 뿐입니다. 그 종류가 다르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건 아주 뻔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강팍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세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인은요, 하나님 믿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 계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죄인은 드러난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적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러났느냐, 잘 숨겼느냐,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들켰는가, 들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죄가 죄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뭘 가르칩니까? 그 두 번째 종류의 죄인인 거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위선과 허위라는 이런 죄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죄는요, 드러나는 것이 더 편해요. 누가 제일 속 편한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감옥에 전도로 다녔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수원경찰서 제가 전도 담당이었어요. 수원교도소 제가 전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행복해요. 네? 예배할 때 그들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왜요? 이미 그들의 죄는 이미 드러나있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죄라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편안한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불안한 것입니까? 죄를 감추어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언제 들킬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불안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고는 죄가 드러난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 유형의 죄를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우리가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서도 놀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또 놀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종류의 죄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죄인을 설명합니다. 바로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의 죄입니다. 종교가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목사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바가 뭡니까? 교인들의 자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자랑이 있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의 자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이 있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는 자랑이 있죠. 유대인들만 그렇게 자랑합니까? 아니요. 유대적 교인들이 많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제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다 믿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저를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같은 저런 사람들요. 3대째 믿고 5대째 믿고 이런 것이 그런데요. 이런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랑이 유대인들의 자랑만큼 자랑이 되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자랑들, 그 종교인들의 그런 자랑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고요. 자기가 뭔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종교적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이고 종교적으로 율법과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중국 연변 지역에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조선족 중에 열심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큰 교회도 있고 저희들이 목사들 일행을 안내했던 그 여행사 그 사장 여집사님도 그 조선족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이고 그분이 저희들 백두산 그 여행 갈 때 가이드를 한 사람 붙였는데 조선족 자매를 붙여줬습니다. 전문 가이드를 붙여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지금 백두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고 가면서 제가 전도하려고 물어보니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예수를 안 믿냐?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드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못 간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 생각은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조선족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는 뭘 배웠냐 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 많은 자기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괜찮다고 우선 교회를 다니고 우선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이런 엉터리 목사가 있냐고 하면서
제가 이 핀잔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를 자기는 처음 봤다면서. 이 엉터리 목사가 아니냐고 저보고 도리어 핀잔을 주더라고요. 먼저 믿은 분들이 열심히 믿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최고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종교인들 중에 종교인,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별 것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유별나게 굴어도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오히려 억압이 되어가지고 종교에 오히려 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종교적 열심 가지고 따지면 제일 열심 분자들이 이슬람 신자들, 특별히 IS,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고 그 운동을 따라하는 그 자들의 그 열심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걸 하는 사람들, 그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종교적 이유로, 신앙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 옳은 열심입니까? 지옥은 종교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종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열심이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 유대인들의 행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주의에 가장 깊이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교인들, 전문 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들이 그렇게 그래서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였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세례를 언제 받았고, 그게 유대적 종교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율법과 형식과 조직에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종교적 사람들이 갖는 이 종교적 죄인들입니다. 결국 죄인들입니다.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율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뜻이라면서 너무나 예민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요. 너무나 세분화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이 말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세칙을 14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느질을 몇 번 하면 죄가 아니고 그것을 넘기면 죄가 되는지를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를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그건 노동이고 그런데 한 자씩 떼어놓고 읽으면 노동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얼마까지를 걸어가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이상을 걸으면 그건 노동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들을 때도요.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노동이 아니고 그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의 무게가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이건 노동이라고 그들이 따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보면 피곤해요. 우리들이 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바울 자신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원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울 서신들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너희는 못 지킨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은 절대 우리가 못 지켜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절대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소유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소유하려 드는 것은 그건 사랑을 빙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적 종교인들이 그렇게 오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유명한 인사나 굉장한 사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 말을 흘리는 거죠. 자신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시다 할 때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이라면 당장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 없다 그러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다 그러고,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요. 열심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으면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말은 겸손히 하고 행동은 겸손하게 하는데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절대 못 참는 거죠. 그건 겸손을 가장한 것이지 진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의,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인간의 자기 공로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가장 큰 회방꾼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퀴즈를 내드리는데 사단이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교리적인 대답은, 교과서적인 대답은 생명 주관하는 일 못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사단이 그 본질적으로 절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사단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절대 사단은 진짜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겸손을 가장할 수는 있어요. 겸손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겸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사단이 못하는 것, 사단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을 말해요. 사단이 사람들 배후에서 자기 자랑하도록, 자기 의를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도전하는 종교인들을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종교인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종교 전문가들, 이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들, 교회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죄를 짓는 것이 낫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죄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추악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죄를 숨긴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직자,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으로만 교회에 와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죄인으로만 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미 드러난 사람도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죄가 이렇게 굵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모르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꼭 같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이런 이름으로도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오면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직할 때는 교회 오면 제일 괴롭습니다. 교회 와서 정직하면 우리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뻔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얼마 동안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교회에 올 때는 죄인으로만 오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새해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오십시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거기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것입니다.